예, 오늘은 광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는요,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는 율법을 또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 지치고 상한 영들을 치유해 주시며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 하시는 그러한 표로 성막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은 불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이 있는 바로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참으로 그 광야의 여정은 복된 여정이었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은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들이 있는지 그 복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광야와 같은 삶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폭풍과 비바람이 끊이지 않지요? 서로 속고 속이는,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제 출애굽 이후에는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불편하고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바로 복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축복의 비밀이 바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장장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먹고 자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중간에 아말렉 군대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의 요소마다 꼭 배움과 교훈을 주셨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또한 그것에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또한 승리로 이끌어 주셨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데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이 얽매여 있고 병들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기쁨은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단 법규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공동체 생활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선한 겁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막으로서 또한 다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여정은 항상 눈에 보이는 불과 구둥이 따라다녔습니다. 구름 기둥이고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광야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멋진 축복의 장소를 바꾸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나들이를 통해서 한번 보물찾기 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보물찾기를 굉장히 열심히 그때 했어요. 어땠어요, 그때? 정말 보물을 찾느라고 펜션에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그랬습니다. 광야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보물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광야는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저주스럽고 고통스럽지만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흥분된 일이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광야에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에 바로 그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들을 꼭 찾고 그것으로 복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 숨겨놓은 그 축복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주 더럽고 오염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벗겨내서 깨끗하게 씻겨내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 상반부의 말씀은 너희는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들을 준수하여 행할지니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너를 이끄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여러분, 광야의 삶은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반문하죠. 아니, 광야는요, 저주받은 길, 고통과 같은 길인데 그게 축복이 될 수 있다고요? 아니, 그토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게 축복이 될 수 있냐고요? 라고 되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방금 읽었던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너를 이끄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광야는 축복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시죠?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인자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과 축복이 한없이 쏟아부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요, 거짓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것이 축복인 장소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자는 바로 그가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모르고 그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도 불평하고 배만 고파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에서 노예 근성에 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이끄시고 그들이 겸손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중보기도자 모세는 얼마나 또 중간에서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세는 눈에 보이니까 많은 지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피 재앙, 개구리 재앙,
마지막에는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것까지 그들은 목격했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밤에는 자기 집에 양문과 그리고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그 집을 통과한다는 것을 그들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그 홍해 그 깊은 바다가 반으로 나뉘며 거기서 길이 났고 마른 땅을 그들은 건너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이 광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의 불평은 3일이 못 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두가 그들은 알았지만 이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아주 거인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서는 살 수 없는 곳이야 라고 지레짐작 겁을 먹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출애굽한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2세대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나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대신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시편 136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속하신 분께 감사를 드리라. 우리를 구속하신 분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도리어 같은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복은 겸손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백성, 신명기 8장 2절 후반부입니다.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입증하시오.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아닌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고자 하시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가 낮아지는 것이죠.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그를 당해낼 재간이 없지요. 가르쳐도 안 됩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높였던 사람이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높여지면 당연히 그는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상태, 우리의 어떤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광야에서의 여정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을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입증한다라고 되어 있죠. 입증한다.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라서 그들을 시험해 보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시험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스스로가 신앙심이 좋고 인내력도 있고 뭔가 나름대로 우월한 그런 민족이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도록 시험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때로 뭔가 조금 일이 잘 된다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고요. 시험하시고요. 그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를 의지하는 독립된 영역을 수립하지 마십시오.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역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야 내가 함부로 교만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었지요. 광야는 어떤 면에서는 학교와 같은 그러한 훈련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요, 모든 학생들이 졸업 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고 시험에 통과해야만 그는 졸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라는 학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를 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고통을 받을수록 그는 겸손해지죠. 하나님은 고통을 더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못 마시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랬을 때 사람은 자기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그럴 때에 자기 자신을 알아요. 아, 내가 이런 나약한 존재구나. 한 끼만 굶어도 물을 한 모금을 못 마셔도 이렇게 내가 힘들구나라는 것을 잘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샘물이 터지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하늘에서 이슬같이 만나가 내리는 것을 그들은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기적을 보고서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역시요, 그도 처음에는 왕가의 특권을 가진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의 모든 문물, 지식, 과학, 철학 이런 것들을 섭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국심이 투철했기에 애국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살인까지 하죠.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살인자로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사람이 없는 곳, 그리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소망이 없는 곳, 그래서 말 못하는 짐승과 곳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가 배운 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였습니다. 겸손과 온유. 여러분, 이토록 자기가 낮아질 대로 낮아질 때에 그는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거보다 더 좋은 신앙은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그가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매우 크게 즐거워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들의 지방보다 낫나이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곳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어요. 겸손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조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바로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완결판입니다. 우리 모두 역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리고는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합니다. 부인하라고 말씀하셨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순종의 삶입니다.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과 수치와 모욕을 받는 그러한 표입니다. 사형 틀입니다. 바로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지요. 여러분 모두는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잘 해결했다 하는 것보다 그가 십자가를 통해 변했느냐, 이것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내 삶의 인격이 변했냐는 거예요.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야의 축복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만드신다. 광야가 축복인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을 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울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궁핍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예, 그럼 그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까? 그거 좋은 겁니다. 왜요? 그럴 때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그리하여 그분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셨고 배고픔을 감내하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만나로 그분께서 너로 하여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주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빵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방법,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건 간단하지요. 세상의 빵, 세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빵을 먹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탄을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그때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빵이 되도록 명령해보라.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사탄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기록되기를, 뭐가 기록됐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탄을 쫓아냈습니다. 인간적인 먹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은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으로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주는 축복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신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 내 위에 있는 너의 의상이 낡아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의 발도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입고 있던 옷, 신고 있던 신발마저 결코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러뜨지 않았어요. 자, 이러한 상황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는데 대환란 때 1260일 동안에 1290일 동안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광야에서 먹이십니다. 계시록 12장 6절 말씀에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 속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처소가 그녀에게 있었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먹이게 하려 하심이라. 자, 1260일 동안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이 광야에서 먹이십니다. 그래서요, 광야는요, 양육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크게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고통스럽고 부족하고 제한받는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광야는요, 우리가 변하기에 아주 좋은, 믿음이 성장하기에 좋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에 갔더니 그 집에는 먹을 것도 충분하고 과일도 많고 그냥 고기상에다가 그렇게 잔뜩 먹고 있는 그러한 집을 생각해 보시고, 반면에 어떤 집은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그러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정에서 여러분, 어떤 가정이 진정 행복한 가정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후자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광야에는 있지만 그곳에서 보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받은 그러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양육하는 곳입니다. 4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한 30살 정도 되면 요한이도 이제 결혼할 거예요. 그때 되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살에다가 40년을 한번 더 해보십시오. 얼마죠? 70입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것은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40년을, 인생의 전부를 바로 광야 가운데서 지냈는데 그 광야길에서 그들은 의복이 낡아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광야의 길은 어떠한 복잡한 것이 필요 없어요. 먹고 자고 입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다였습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삶이 단순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바쁘면 그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제가 어떤 학생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자기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그때부터 저와의 만남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바쁜 걸까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친구 만나고 휴대폰과 노트북으로 게임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도 성경 공부는 할 시간이 없는 걸까요?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하늘왕국까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삶은 삶, 놓치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광야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많이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광야의 삶은요, 단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자, 신명기 5장,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사람이 그의 아들을 징계하듯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그와 같이 징계하시는 것을 너는 너희 마음속에 숙고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말하는 이 신명기 8장에 쭉 나오는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모세가 120세가 된 거예요. 이제 120세가 돼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이 유언과 같은 이 신명기를 말씀을 남기고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쩌면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고별, 최후의 유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는 유언에서 좋은 말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우애 있게 살아라,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징계한다, 징계하신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니, 좋은 말도 많은데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사람은요, 자기가 항상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실수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징계를 받아야만 자기 상황을 알아요. 자기 상황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벌을 받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거 좋아해요? 아니죠. 방학을 제일 좋아하고 공휴일, 노는 날을 더 줘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왜 아이들을 학교에 계속 보내려고 해요? 학교에 가야 거기서 교육도 받고 거기서 훈련도 받고 나중에 그래서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학교에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광야라는 훈련소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이집트라는 그 세상에서 물들었던 생활, 습관, 생각, 모든 문화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광야의 길로 걷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인생의 길에서 세상과 걷지 말고 바로 주님과 바로 함께 그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광야길, 바로 광야의 학교로 걷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목적이 있으세요.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성숙함을 가져와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길이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걷고 난 뒤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으로 그들에게 주실 것인지 그 복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마다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좋은 지역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가시기 때문이니 광야를 통과해야만 좋은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곧 물이 흐르는 시내들의 지역이요, 골짜기들과 언덕들에 솟구치는 샘물들과 깊은 곳들이 있는 지역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들의 지역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의 지역이요.
내가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빵을 먹을 지역이요 너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지 아니하리라. 그 지역의 돌들은 철이요 너는 그곳의 언덕들에서 놋을 캘 수 있으리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면 그때 너는 그분께서 너에게 주신 그 지역으로 그 좋은 지역으로 인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니라. 그 좋은 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배불리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고난과 모진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궁핍함이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분께서는 너를 이끄시어 저 거대하고 공포스러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으니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불뱀들과 정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었도다. 그분께서는 부싯돌 반석에서 너에게 물을 배출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너의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로 광야 가운데로 너를 먹이셨으니 친히 너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것이요 친히 너를 입증하려는 것이요 내 나중 결말에는 너에게 선을 행하시기 위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선을 행하기 위함이라. 마침내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걷고 난 뒤에 주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길을 걷게 하신다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좋은 지역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왕관을 주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그 고대하던 상급으로 우리에게 그 보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왕관. 어려움을 뚫고 너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상당히 위태롭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가 도리어 우리 국민들을 일깨워 주었어요. 도리어 풍요롭게 살았을 때는 도처에 간첩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몰랐는데 보니까 나라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 때 보니까 도처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풍요로울 땐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을 의지할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건강을 잃고 내가 굶주리고 이럴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바로 그가 더 주님을 신뢰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복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큰 복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주신 복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좋은 지역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 주의 법 가운데 살아가고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법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바로 더럽혀지지 않는 그 길, 의의 길, 주의 말씀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복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입의 말들이 항상 주님께 바쳐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